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또한 오늘은 1월 1일이요 동시에 2023년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1월 1일과 겹쳐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날입니다. 2023년도 시작하는 이 날에 그저 해피 뉴 이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3년도가 시작하는 1월 1일 새해입니다. 한 해 2022년에 다섯 하나 했던 해는 지나가고 이제 23년도 시작되어 동시에 금년도 전체 주일 속에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무엇보다도 금년도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 또 1월 1일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결단도 하시고 힘들지만 그래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짧은 한 절이지만 신약 마태복음의 시작이요 동시에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보라, 지니알러지.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춤을 춥시다. 금년 한 해의 전체 제목도 되면서 오늘 가장 중요한 제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Dance with Jesus, 예수와 함께 춤을 추자고 했는데, 댄스하자 했는데 무엇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남미나 이쪽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춤 중에 삼바 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바. 그러나 그 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예수와 함께 춤을 춥시다. 무슨 춤을? 삼바 춤을 추자. 이게 오늘 전체의 주제요. 동시에 금년도 한 해를 전체 볼 수 있는 큰 망원경이요.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이 실제 춤추는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1, 2, 3, 4 댄스 위드, 그거는 뒤에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지저스.
1, 2, 3, 4 Dance with Jesus. 금년 이 한 해만큼은 슬픔도 없고 밤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야말로 예수와 함께 삼바춤을 추자는 것.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삼바춤은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라틴계 계통 사람들이 추는 삼바춤이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기 쓰는 삼바춤을 예수와 함께 춤을 추자 할 때에는 세 가지 1, 2, 3 첫 바가 있고 둘째 바가 있고 셋째 바가 있어서 삼바라고 말하고, 제가 춤이라 할 때는 댄스라는 의미,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쉽게, 오늘 제목을 이야기한 대로 쉽게 춤이란 말도 되지만 동시에 성경에 원어의 춤이라고 말할 때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예요. 그것도 금식을 춤 이렇게 말합니다. 춤. 그래서 오늘의 전체 주제가 예수와 함께 삼바춤을 춥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Dance with Jesus. 금년도 2023년도만큼은 슬픔도 이제는 지나가고 어둠도 지나가고 더 나아가서 코비드-19도 완전히 물러가고 그동안의 고통을 치루었던 환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뭔가 눈물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다 지나가고 금년도에는 예수와 함께 삼바 춤을 춥시다. 삼바, 삼바 춤, 춤을 춥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이 본문은 저 뒤에 나오는 17절까지 나오는 거 낳고 또 낳고 이래서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러니까 14대요 왜 여기 보면은 읽어 나가다 보면은 2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성경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경은 낳는 이야기밖에 없느냐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보존되어 나가려면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서나 이 안에 어떤 내용은 조금 연결이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도 왜 이렇게 해가지고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람하고 다윗까지 14대요. 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14대란 뜻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그러니까 14대요. 왜 이렇게 썼는가? 이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앞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왜 여기 14대라는 말을 계속 연속으로 조금 무리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맞추면서 14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저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국 때에 가장 큰 영토를 가졌고 가장 강대한 국가가였기, 이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메시아가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저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이 세계를 또한 통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은 성군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형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로 발음할 때는 다비드라고 하는데, 다비드. 이 다비드라는 요 값이, 헬라어는 단어마다 값이 있습니다. 그 값. 다비드라는 값이 14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하나도 못하고 그쪽 가서 히브리어를 쓰는데, 못해도 잘 모르면 펜 하나 꺼내가지고 이 펜에다가 그저 이렇게 별거 없이 14라는 이 숫자를 쓰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없지만 커피도 마시러 가면 공짜로도 줄 수도 있어요. 이 14라고 하는 이 숫자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저들이 말하는 다윗의 단어가 14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2절부터 계속 내려가면서 17절까지 가면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나누어져 있는 것마다 14대요, 14대요, 14대, 의도적으로. 이 폴틴이란 말, 의도적으로, 저들이 이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나라 가면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여기 좀 순서상 안 맞는 것도 도중에 나오는데도 왜 이렇게 14란 말 계속 쓰느냐? 의도적으로.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들에게 글을 쓰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마음속에 와닿고 좋아하는 숫자가 14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틴,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오실 예수가 누구냐? 왕이다. 그래서 이 왕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잠시 후에 이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조금 더 뛰어가서 뒤로 가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좀 달라요. 오실 메시아가 왕이 아니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섬기는 것. 그래서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이라고,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라이언, 사자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왕으로 오신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똑같은 메시아인데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을 보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던 이 마태복음은 이걸 듣고 보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런 까닭에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오늘 마태는 그게 바로 14대요, 14대요, 14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이것만 보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멀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른 생각을 못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이 자체가 복음서인데 유대인들이 가장 가슴 속에 품고 있고 기다렸던 메시아 문제가 바로 1장에 출발하면서 14대요, 14대요, 14대라는 단어로 출발장 1장으로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무엇인가 한 가지 정도는 오늘 결단을 내리시고, 한 가지 정도는 작든 크든 간에 뭐 세상을 다 바꾸겠다, 물론 그런 꿈을 갖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새벽마다 일어나서 밖에 나가 높은 데 올라가서 세상이 내 손 안에 있다 외쳤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나 뭔가 열정이 있을 때야 그런 표현도 할 수 있잖아요. 한때는 대통령도 시험 쳐가지고 하면 나도 시험 치겠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이죠.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도 하고 그다음 박사도 받고, 박사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종류를 논문 힘들게 써서 코피 터지면서 잠도 못 자면서, 그때 끝내고 난 뒤에 가지는 생각은 아이고 I am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 내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배우고 못 배운 것도 종이 한 장 차이고, 가지고 못 가진 것도 알고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 없을 때야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다 가져본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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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오늘 1월 2일이요. 금년도가 시작하는 날과 동시에 금년도 첫 번째 이 주일에 우리는 한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하자 했습니다. 금년도에. 뭐하고 예 좋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도들로서 또는 지도자들로서 금년 12월 31일로 왔을 때 뭔가 한 가지는 내가 확실하게 출발해서 왔다는 것. 뭐 제가 권면한다면 뭐 전도할 수도 있고, 헌금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뭐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고, 예. 저는 금년에 출발점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출발해 보자는 것. 금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는 것. 예배. 이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가 없는 봉사는 자기중심적인 것이 되고, 예배가 섬김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은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출발하면서 첫 권면으로 금년에는 무조건 예배에 성공하는 한 해가 되자. 이 예배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선포하는 선교로 연결되고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달리 예배 공동체로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일하고 뭐 청소도 하고 다 좋습니다. 이거 다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금년도 이 한 해만큼은 작년에까지 무엇보다도 코비드-19으로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공동체 생활도 잘 못하고, 그것도 대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근래에 와서 대면 예배, 저희 교회도 대면 예배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있고, 또 영상으로 녹화하여서 전 세계에 이렇게 내보내어 요즘은 이거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또 연락도 많이 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에 대한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뭘 좀 못했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금년도 12월 31일 날 될 때에 첫 번째, 금년도에 시작할 때에 마음먹었던 거, 예배에 아주 성공하는 한번 내가 돼봐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전도, 선교, 봉사 모든 거 할 수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만남도 나쁜 만남이 있고 좋은 만남이 있어요. 금년도가 시작하는 이날에 하나님과의 만남. 갈보인도에게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저는 지금까지 나이는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보니까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가장 감사할 일은 물론 하나님이시고요, 이 땅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는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하시고, 성령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존시키시는 거, 삼일체 하나님을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삼일체 하나님은 하나이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안 되지는 삼일체 그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뭐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배에 실패하면 내 속에 타고 있는 생명의 불이, 성령의 불이 가물가물 꺼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도 중요하고 교회 전도도 중요하고 교회 모든 거 다 금년도 계획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출발점은 금년도에는 예배에 성공해야겠구나.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경험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 예배를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불만과 불평이 밖으로 튀어나와요. 저도 미국에 산 지 수십 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출발을, 예배에 금년도에는 성공을 해야 되고, 한 가지는 오늘 결정해야 되니까 1월 1일이요 금년도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진이 알러지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에 맞는 말은 되면서도 안 돼요. 이게 본래 이 뜻은 뭐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볼펜 갖고 출발점에서 예배에 성공하기 위하여 먼저 확실한 나의 신앙의 바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람의 자손, 첫째입니다. 자손이 뒤로 붙여서 아브람과 다윗을 붙여 쓰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의 자손과 다윗의 자손, 이 두 개를 띄워야 의미가 전체가 전달됩니다. 아브람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는 아브람은 카버넌트, 언약이에요. 언약. 예수가 누구냐? 언약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동시에 다윗의 자손은 무엇인가? 왕권이에요. 왕권.
그러니까 언약이요 왕권입니다.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첫 번째 Who is Jesus? 예수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예. 언약의 자손 진이 알러지 계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란 말 아주 중요합니다. 찬송가도 내 주와 맺은 이 언약은 영불변하시며, 이 언약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합니다. 신앙은 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왜 또 다윗이라고 했는가? 왕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시작부터 끝까지 경영하시고 진행하시는 바로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계보라, 진이 알려지라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금년도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1, 2, 3, 4 Dance with Jesus. 삼바. 예수와 함께 삼바 춤을 금년도에 추자. 오늘 첫 주일이니까. 그럼 이 삼바가 뭐냐? 첫 번째 바입니다. 메모해놓고 앞으로 금년도 12월 달까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눈에 마지막 해답이 또한 되어질 것입니다. 첫째 바입니다. 첫 바. 일바예요. 일바는 바른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건전한 신앙이에요. 영어로 이름 붙이면 저 3세계와 동남아시아권과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 때로는 영어로도 제목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래 했습니다. 바른 신앙. 바가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바예요. 바른 신앙. 다른 말 표시하면 건전한 신앙. 영어로 말하면 S-O-U-N-D. 사운드. faith. 신앙이 전부 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 신앙이 아주 마귀나 사탄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신앙이 있다면서도 명예나 세상의 것을 신으로 알고 섬기는 그런 신앙도 있어요. 요즘은 말 잘하고 장난같이 뭐 좀 뭔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면은 얼마나 슬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운드, 페이스, 건전한 신앙, 건전한 믿음. 다르게 표시하면은 바자가 들어가서 일바예요. 바른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이제는 요즘은 말 잘하고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조작을 하여서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제가 잘 보지 않다가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걸 조금 보면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한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은 이단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조금 생기고 올라가면은 교주가 된 사람도 많아요. 교회는 사회나 국가의 권력처럼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자손이요 왕권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는 모든 직위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리더십으로 표시하면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모든 교회의 목사는 강단에서 봉사하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잖아요. 또 교회의 모든 직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부엌에서 또한 섬기는 봉사하는 자이잖아요. 이 말은 필요하여 기능을 나눠 놨지 교회는 모든 직분이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거, 섬기는 거. 그런 까닭에 교회는 섬기고 난 뒤에도 뭐를 대우를 받으려고 안 해야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용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 모든 직분 자체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섬기는 직분이에요. 한 40년 전에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또 그것도 책으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섬기는 리더십이란 책을 이때는 아직 한국에는 이런 단어를 안 쓸 때에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각 나라에서 꼭 필요하신 분 정말로 원하면 이메일을 넣어주세요. 돈 안 받고 저는 그대로 드릴 테니까. 섬기는 리더십. 이 시대 가장 문제가 뭐냐? 리더들의 리더십 문제가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재물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의자에 지도자들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많아요.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금년의 첫 출발부터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송아지 복음 그야말로 섬기는 문제를 가장 잘 다뤄둔 것이 마가복음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not to be served,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but 그러나 to serve, 섬기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한 해는 너무나 힘든 시절을 우리가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도 새로운 한 해를 또 출발케 해주셨으니까 금년도에는 우리가 뭔가 아주 멋있게 금년도 12월 31일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예배에 성공함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과 함께 삼바춤을 추자고 했는데 1, 2, 3, 4 Dance with Jesus 삼바. 그 첫 번째 금년도에는 바른 신앙 갖게 하는 거. 바른 신앙. 수십 년을 교회 다닌다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바른 신앙이 아니고 다른 신앙이거나 나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 와서는 뜨겁게 불타면서 섬기면서 참 일찍 와서 하다가도 조금 더 잊으면
집사일 때는 막 손에 막 씻고 뛰고 하다가도 조금 또 다른 사로 하나 더 올라가면은 물리는 그 손도 하고 손을 톡톡톡 트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1바 첫 번째 바는 첫 번째 사운드 faith라는 거. 건전한 신앙을 갖자고 하는 거. 건전한 거. 이단들이 이야기하거나 마귀들이 주는 그런 신앙 말고 정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성경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그래서 바른 신앙. 3반은 3S라고 말합니다. 3S. 첫 번째 사운드, 건전한, 그리고 바른, 그 뭐냐? 신앙이 금년도는 바르게 하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삼바 춤을 추게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대한 S예요. 사운드 디알러지. 건전한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바른 두 번째 바는 바른 사운드는 디알러지 신학이에요. 완전히 이것은 평신도나 교회 일반 사람들과만 이야기해서는 조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신학이면 신학이 아니냐? 아닙니다. 바른 신학을 배워야 하고 바른 신학을 가져야 하고 바른 신학을 다른 사람들에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성경은 두 번째로 가고 성경에 관한 것만 더 강조된 학문이 높은 신학교일수록끔 아주 이름 있는 신학교일수록끔 바른 신학이 아니고 나쁜 신학을 갖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바른 신학인 줄 알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신학교, 학문적으로 뛰어난 신학교인데 그게 들어갈 때 내하고 가까웠던 분이 아주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간 신학을 배우고 공부하고 논문을 쓰고 애쓰고 있더니 학위도 받고 나와가지고 목회도 몇 년간 하다가 지금은 목회자인데 신학자로 했던 분인데 자기도 교회 안 나가요. 확신이 없다고. 세계에서 이름 있는 신학교예요, 그게. 학문이 있다는 것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저도 세계 최고로 학문이 높다라는 그 신학교도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명이 거기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명이 거기에 있느냐라는 거. 자기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죽고 난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 이 금년 한 해에는 교회 안에서나 신학교에서나 지금 특별히 지금 3세기에 지금 이 영상 예배와 강의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분들 바른 신학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학. 건전한 신학이에요. 두 번째 S가 사운드. S-O-U-N-D. 사운드 디알러지. 건전한 신학이래요.
저는 미국에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요즘 어떻게 해야 될지. 미국은 저 백악관부터 시작하여 이번에 결정을 냈습니다. 남자, 여자, 이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대하면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이제는. 어떤 남자 둘이가 이제 우리 둘이는 서로 사랑해가지고 왔습니다. 유명한 세계 미스 월드에 있는 저 남미에 있는 두 여자도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사진까지 찍으면서 우리 둘이는 같이 산다고. 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것도 진리에 대한 문제는 안 돼요.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국만 하더라도 교회 목사가 남자 둘이가 와가지고 교회와 안에서라도 이상한 짓을 하듯이 하고 여기 와서 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No 신고하면 잡혀갑니다. 이제는 법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에 이야기하면 그 별까이고 뭐 언제 그렇게 되겠. 지금 이제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고 하면서 해야 될 건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바로 찾아서 가르쳐야 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합니까? 벌써 멀리 왔더니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처량하고 고나다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다 됐다는 말은 없습니다. 멀리 왔더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천부여 어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바른 신학, 이게 두 번째 바예요. 2바. 세 번째 바가 하나 더 있습니다. 3바 춤을 추자 했는데 세 번째 바는 사운드 라이프, 바른 생활이에요. 바른 생활.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바른 생활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오늘 S를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3S라고. 사운드, 페이스, 사운드, 디알러지, 사운드, 라이프. 바른 신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요 S 세 개 따서 3S. 이 미국만 하더라도 저 세리토스 그쪽에 가면은 유명한 치과가 있는데 그 치과 이름이 3S 덴탈, 3S 치과 있어요. 저는 그 옆에 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이게 바로 2023년도 시작하면은 이 문제를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는 언약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요. 왕권의 자손이요. 마태복음 시작하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금년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확실하게 내 신앙의 출발점에
제대로 확 도장을 찍고 출발하자 뜻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갔어요. 2022년도는 우리 역사에 다시 안 돌아옵니다. 이미 집에 칼렌더 다 뜯어버리고 다 바꿔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날부터라도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 금년도에는 예수님과 함께 삼바 춤을 추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면서도 원, 투, 쓰리, 포에 일바 바른 신앙, 이바 바른 신학, 삼바 바른 생활, 이렇게 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고 따라가고 그를 증거하며 살아가자고 하는 것. 그래서 금년도의 전체 주제요 오늘 첫 주일 제목이 바로 원, 투, 쓰리, 포 댄스 위드 지저스. 삼바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일바 바른 신앙, 이바 바른 신학, 삼바 바른 생활. 금년도 12월 마지막 주간에 왔을 때에 출발을 내가 힘들지만 바르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한다 할 수 있도록 오늘 첫 출발을 정말 사운드, S-O-U-N-D 사운드, 예. 아주 건전한 바른 여기서부터 금년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다시 한번 오늘 작년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하며 특별히 저 3세계나 어려운 나라에 지금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도는 지나갔고 이제 새로운 2023년이 시작되는 1월 1일이요 동시에 첫 번째 주일이요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진이 알러지 계보로 출발하는 이 시간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특별히 어려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며 눈물을 뿌리며 고통에 있는 수많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힘들어도 원, 투, 쓰리, 포 댄스 위드 지저스 삼바 할 수 있도록, 쓰리에스 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3S, 사운드 페이스, 사운드 디알러지, 사운드 라이프, 건전한 신앙과 건전한 신학과 건전한 생활로 오늘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과 기독교 지도자들과 특별히 3세계에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 위해 오고 오는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계속하여 인사 중에 하나가 왼손 밑에 이렇게 깔면서 토다라 말은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의 인사에 토다 요 엄지척하고 이렇게 내가지고 라바 감사합니다. 이 한해도 출발은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출발합시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토다 라바